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외하고요. 결과는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세상적으로도 정말 출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얄팍하고 얍삽한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요, 그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표현 그대로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인격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동떨어진 어떤 다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 자빠지는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가정 배경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상담에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 그 자체입니다. 엮이는 가정.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엮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편애의 문제가 바로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애는요, 편애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다고, 그래서 요셉이 정말 그 내면의 사랑의 탱크가 꽉 채워지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내면을 가졌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즉 그 가정 내에 갈등과 증오가 있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죠. 형제 사이에 그 가정 내에 갈등과 증오가 있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아예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인데 불구하고 서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엮이는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라헬은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환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게 바로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결핍된 상태로 그는 성장을 했다, 그런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이 지금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 그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명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럼 환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의 내면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악한 환경 이야기는요, 그가 살아가면서 평생 짊어지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성장하면요, 평생 짊어지는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요, 그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은 그야말로 환경을 만들 뿐이에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론을 내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성경은 이런 요셉의 어린 시절, 그 열악한 죄의 환경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그런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눈치도 없이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어떻게 꾸고 어떻게 말했길래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요셉이 미움받을 만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뭐냐?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밉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밉상 맞지 않습니까? 정말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참 눈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철부지 요셉은요, 다른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주적으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그동안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도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절대로 요셉이 창작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준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시대의 꿈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계시의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이 꿈도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꾸게 하신 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그것이 바로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존엄성,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니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다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존엄성으로, 즉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개입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만 아직 어리고 유치한 요셉이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막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 사건의 빈리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존엄성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예요?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져서도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부모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였으면 예수님은 그때 맞아 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거죠. 뭐예요? 이해가 정확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본다면 바로 이것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존귀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존엄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가득히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보시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득히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메시지. 너무 사랑한다. 그 메시지 아니에요? 말씀 가득히, 이 모든 일 가득히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이겁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이 메시지는 일관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마귀의 메시지는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죄의 환경과 어떤 상황, 그거 가지고,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아주 지속적으로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무가치하다고, 너는 열등하다고, 너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존엄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 핵심이 뭐냐면요,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지킬 때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요, 존엄성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무리 없어도요, 존엄성만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존엄성만 지킬 수 있으면, 자존감만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연식이 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김소운이라는 분이 쓴 수필입니다. 세 쌍의 부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부 이야기를 수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필은 시처럼 그 글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수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 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 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 수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존엄성을 지켰기에, 가치를 지켰기에, 자존감을 지켰기에,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라고. 다른 이유가 없죠. 존엄성을 지키니까, 자존감을 지키니까,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지만 이 이야기는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좀 애처롭기도 하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금 지킨 그 존엄성, 그게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너무 한시적이어서, 너무나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애처롭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야말로 정신승리 그런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이 존엄성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내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엄성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성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존엄성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네,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요셉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었는가? 존엄성이었어요.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아직 어리고 유치해가지고 그걸 잘못 다루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탑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존엄성을 아름답고 예리하게 벼리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존엄성으로 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존엄성으로 이겼잖아요. 존엄성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으로 죄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그 존엄성을 아름답게 벼리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 존엄성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요셉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2024년 첫 주일에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죠.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2024년은 이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